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온 것도 벌써 1990년도에 이사 왔는데 오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세월 타령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거의 10년, 거의 7년, 10년 동안 도망 다닌 신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년이면 새로운 언어를 확실하게 다 익힐 수 있다고 나오네요.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오랜 그 7년 동안 다윗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사울을 쫓겨다니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도 머리를 써서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의 적에 합쳐 있다면 사울한테 보호를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정말 미친 짓처럼 그죠? 그 발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7장, 오늘 30장을 볼 텐데 27장을 보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죠?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30장을 통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해쳤지만 이제 30장에 와서는 이제 다시 다윗이 자기의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0장을 통해서 교훈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바닥칠 때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라. 바닥쳤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 하는 건데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하자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3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 텐데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멜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이 주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그죠?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힘을 얻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정말 다윗이 그 최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합쳐 있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그죠? 다윗이 옛날에는 자기 사람들 막 죽이고 10,000명까지 죽이고 사울의 1,000명이요? 다윗의 10,000명이요. 그죠? 그렇게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다윗을 이제 쫓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와서 내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멜렉 사람이 와서 자기의 성읍을 다 불태버리고 여자들, 아이들, 노인네들 다 데리고 그죠? 다 잡혀간 거예요, 이제요. 그죠? 얼마나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처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그 상황이 안 좋았으면 그냥 안 좋은 거로 갈 텐데 자기랑 함께 있는 군인들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죠?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죠? 죽이자. 우리 사람, 그죠? 따라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게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자기가 함께 거느리는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더 아팠겠어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군인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군인들은요,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그죠?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나는데, 그죠? 이 사회에서 좀 못난 나는 시대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없어서 다윗을 찾아서 리더가 돼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상처를 항상 주게 돼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기회가 조금 안 좋아지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안 좋은 태도를 이 다윗한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공경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정말 너무나 바닥을 쳤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와, 정말 이 다윗이 바닥을 쳤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힘을 얻는 것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힘을 얻었는가?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도, 그죠? 어떻게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지 힘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을 칠 때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 무조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죠? 여호와를 먼저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도 찾아가고, 그죠? 제사장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을 대신해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찾아서 그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찾아내면서 옷에 어떠한 신비함이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뭐 물어봐요. 그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그죠? 근데 정말 이거 보면서 그러면 좀 27장에서도 물어보고 갈 때마다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그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안 합쳐도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그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 다, 그죠?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답까지 들어요. 다윗이. 어떤 대답이냐?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그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을
하나님께 얻겠습니까? 그죠? 다윗이 여호와를 찾을 때 길을 찾았고, 여호와께서 말을 할 때,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위로를 얻었고, 그죠? 누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카운슬링 같은 데 가면요, 내가 50분 동안 말을 하고 그 친구는 5분만 말을 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비싸? 그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내 말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 말을 하랬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거구나. 그죠? 그런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여호와의 음성을, 그죠? 우리가 들었을 때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죠?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죠? 내가 이제 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바닥을 쳤을 때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까? 아니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줘요. 근데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가 와이즈하면, 그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 못 나갈 때, 힘들 때, 그죠? 어떤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방향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때는 무식하고 어쩔 때는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는 찾지 않고 어려울 때만 이렇게 찾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가 항상, 그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진짜 우리가 오히려 더 인생이 잘 풀릴 때 더 철저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근데 어려울 때는 사고 칠 게 많이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나 잘 나갈 때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죠? 교회가 안 되고 몇 명 없고 그러면 목사님이 사고 치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좀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자기 왕국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나가 전투면 전투야. 우리 나가서 잘 싸우라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인생에 잘 풀릴 때, 더 정말, 정말 너무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럴 때 더 많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길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안심을 그냥 주시고, 우리에게 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에요. 그 관계가 함께 있다는 거가, 그죠? 함께 있는 거, 함께 그죠? 보내주는 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힘들 때만 아니고 바닥칠 때만 아니라 항상,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순종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강도들을 추격하러 따라잡으러 갑니다. 그죠? 근데 갈 길이 이제 그때는 헬리콥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냥 어떻게 찾을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프고 거의 이거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도와준 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정보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다윗은 자기도 쫓기는, 그래서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이니까 어려운 상황을 보면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고 그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아멜렉 사람들의 그 노예였는데, 자기가 이제 죽어가니까 다쳤으니까 자기를 버리고 아멜렉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멜렉 사람들의 정보를 이제 아는 거잖아, 이 사람이요. 그죠? 다윗한테 이 사람들이 그 지글락이라는 동네에 가갖고 불태 주르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갔다 하는 정보를 다윗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고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그 친구들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벌리고 다 이제 되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리하여 다윗은 아멜렉 사람에게 약탈 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이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멜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죠? 다 찾아서 데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크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 속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산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길로, 더 훌륭한 걸로, 그죠? 더 좋은 길로, 더, 그죠?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로 살면 더 많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그 길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산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되는 방향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순종의 한 걸음이 다음 인도하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이 작은 일에 순종할 때, 그죠? 하나님은 다음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우리한테 맡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했을 때, 통로가 자꾸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이 복이 자꾸 가니까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한 길은, 그죠? 이 좁은 길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안 가서 좁게 된 거예요. 하이킹 갔을 때 사람이 안 간 길은 되게 좁게 보여요. 많이 간 길은 크게 되는 거고, 많이 걸어서 다 죽잖아요. 풀이요. 그죠?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복이 많이 사용되는, 그죠?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통로가 더 크게 사용되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 지금 앞에서 해야 될 게 뭔가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해주셨나를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을 했을 때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지금 잊어먹었을 때 그냥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그죠? 지금 주어진 길을 따라갈 때 다음 안내가 나오잖아요. 예?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고 아니면 잘 못 들었을 때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가 다시 탐색합니다. 그죠? 다시 이렇게 리라우팅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다음 길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레프트턴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턴을 했는데 레프트턴 안 했으면, 그죠? 길이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죠? 다윗도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그죠?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땅 속에 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땅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지만 그 햇빛을 향해서 자랍니다. 씨앗나기 실이. 그죠? 자라날수록 더 많은 빛을 받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빛과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살수록 하나님의 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이 말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순종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한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보여주신 거냐. 근데 순종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가 오늘 30장, 31장 다 하려고 그랬는데 31장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31장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욕심내가 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31장은 사울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했더니 다음 주 안 나오시겠네 또. 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를 압니다, 여러분. 죽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요, 그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덜덜덜덜 떨어서, 그죠? 그러지 말고 확실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 나머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자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은혜, 그죠? 그냥 뭐 신학의 은혜에 대한 신학.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는 항상 조롱받아요, 여러분. 네? 은혜는 항상 조롱받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일하면서 받는 대가를 데나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도 비유도 해줬잖아요. 그죠? 누가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만약에 6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어떤 사람은 6시에 와서 그죠?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9시에 와서 9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시에 와서 8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와서, 어떤 사람은 5시에 와서, 그죠? 근데 나중에 줄을 쫙 서서 한 데나리씩 받는데 먼저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를 받아요. 그러면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지사님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따따블, at least. 그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12개를 받겠구나. 그죠? 근데 9시에 온 사람이 하나 받으니까 그러면은 4개를 받을까? 그죠? 6시에 온 사람이 하나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2개는 받겠지.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누가 화났어요? 아니 6시에 온 사람, 그죠? 9시에 온 사람이 화나는 거예요. 왜 화났습니까? 오버타임을 안 쳐줬기 때문에. 예, 그죠? 왜 5시에 온 사람과 나랑 똑같이 받았냐? 그죠? 공평을 이 사람은 공의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어떤 생각이에요? 은혜의 생각이에요. 이 5시에 온 사람도 은혜롭게, 그죠? 근데 이 6시에 온 사람이 따져봤자 나는 주인과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과 미리 올 때 하루 일한 거를 하루 당일치를 받는 건데, 그죠? 근데 주인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이 친구한테 5시에 온 사람한테 3시에 온 사람한테 한 디나리를 줬는데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은혜롭게 했는데, 그래서 은혜는 조롱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항상 조롱받아요.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는 인사하고 나한테는 인사 안 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한테 삐꼈나? 나도 기분 나빠. 그죠?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많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든 은혜롭지 않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더 크게 되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자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투 이기고 자기네 거 찾아서 그 아멜렉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뺏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요. 딱 오는데 뭡니까? 다윗이 수볼 개월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지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못 간 거예요. 그죠?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서 남아있던 이들은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 대처된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잊어먹은 것만 돌려주고 우리가 더 엑스트라 아픈 거는 하나도 나눠주지 말자. 왜? 같이 안 싸웠기 때문에. 공의한 거잖아요. 페어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그죠?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목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목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목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게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죠? 이게 정말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로 대하지 않는 것은 성과로 대하는 것이에요. 네가 한 만큼, 그죠? 대가를 주고, 네가 안 했으면 대가가 없는 거고.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구원도 은혜로 주시는 거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숨 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부터 나 오늘 안 해.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잡아주시 아니하시면, 그죠?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요. 그죠? 우리의 인도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시 아니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찬양도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숨 쉬는 것도 은혜,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 그죠?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들이 그죠? 다 좋습니다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안 그래요? 아픈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야지 거기가 뭐 어떻게 치료할 걸 아니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픈 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진짜 죽는 거예요.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건요. 어쩔 때는 날 수가 있겠지만 어쩔 때는 안 나요. 왜냐면 날 수 있는 건데 모르고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선물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사는 데에서 자그마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 조그마한 성공까지, 우리가 일자리에 있는 것까지,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이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겨지죠? 여러분이 다 한 것 같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힘으로, 여러분이 해서, 그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구원받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말할 때 듣고 그 복음에 응답하여 손도 들고 훈련도 받고 뭐 등등등등등 그렇게 했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성숙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구나. 제가 원래 손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정말 1991년도에 10월 5일 날 그죠? 어떤 목사님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고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손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죠? 저 손 하나도 안, 내가 수준 많이 타서 손 하나도 안 드는데 그날 내가 손을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힘주신 거예요. 제가 원래 손 안 드는데. 그죠? 진짜 내 인생의 변한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죠? 정말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사랑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사랑도 많이 있는 거고. 그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은혜 안에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살고. 내가 한 것처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깨져요, 여러분. 서로 잘났다고 해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의 사진이 뭐냐면 중간에 이만한 밥솥 같은 게 있는데 수저가 굉장히 길어. 예, 그래서 내가 밥을 퍼서요, 이게 수저를 못 먹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게 지옥이래요. 왜? 혼자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닿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선장이 거기 잡지 말고 중간에 잡으면 되지 않냐? 예,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슈퍼글로 해갖고 이게 안 된대 이게. 예, 그죠? 예, 근데 지옥은 그렇게 다 굶어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남을 먹여주면 남이 얼마큼 멀리 있든지 가까이 가서 먹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않을 때 교만이 생기는 거고 공동체가 깨지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교만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공정을 따지고 공정을 상으로 삼고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불공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그죠? 그래서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고 내가 땅을 사야지. 나한테만 좋은 일이 다 생겨야지. 그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 대신 통제를 우리가 요구하고 자비 대신 조건을 선택하는 세상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채웠을 때, 내가 누구랑 부닥쳤을 때 은혜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확 죽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안윤주 사모님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분. 그분 죽고 나서 장례식에 그분 남편분이신 13살 젊으신 그죠? 김동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안희숙이가 안유신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죠?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님께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고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 섬기고 하나님께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튀어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은혜가 그러죠. 은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여.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너무나 감사해서 팍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찬송을 할 때 마음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 은혜, 그죠? 은혜가 힘이 돼서 내가 이제 살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처음에는 그래 와서 봐라 하다가 계속 조금씩 더 가까워질 때, 그죠?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짊어지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로, 그죠? 알고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그죠? 은혜가 나를 더 크게 사용하는 바울 선생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 안 넘겼네. 그죠? 은혜로 복음을 자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이게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제 다 나눴더니 뭡니까? 다윗은 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악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서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죠? 이 동네가 몇 개입니까? 베델과 라몬네 집과 얏딜과 여러 가지고요. 아주 발음하기도 힘든 것들. 그죠? 그지? 얼마나 발음하기 힘들어 이거. 그지? 줄리 한번 해봐 이거. 28절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 그죠? 너무 말하기 아갈과 라갈과 여라물의 사람들 성읍들에게 겐 사람의 성읍들과 이 다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가 자꾸 선물로 주게 하는, 받았으니까 freely receive, freely give. 용서를 받은 것만큼 자기가 사랑하고, 그죠? 용서를 많이 덜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덜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세 포인트를 갖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 1장에 하나라는 친구가 어떻게 애도 못 낳고, 그죠? 힘들고 핍박도 받고, 그래서 남편이 밥을 줬더니 밥도 안 먹고, 그죠? 밥을 안 먹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친구가. 그죠? 기도하고 엘리가 와서 이 대화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밥도 먹고, 그죠? 그러니까 임신해서 밥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모임 하기 전과 기도 모임 하기 후가, 그죠?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와서 이제 나갈 때와 다름이 있어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변화 없이 그냥 맨날 왔다 갔다 아무 것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그것은, 그죠? 그냥 종교 생활 한 거지 신앙 생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은 힘을 얻은 것처럼, 그죠? 우리도 똑같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그죠? 하나님의 만나서 안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시겠지. 그죠? 그런 확신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그죠? 그런 생각이잖아요.
두 번째 적용은 경건한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 때 오셨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거기 아직 안 마치신 분들은 다 이제 다시 사인업 하셔서 다 한 번씩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단계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오후에 계속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와서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죽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계속 훈련을 받으시고 예수 영접하시고 제가 다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만약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영접을 시킨 사람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죠? 구세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의 보스입니다. 그죠? 우리 보스를 이제 모시는 거잖아요. 보스를 모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콰이타임 하는 거잖아요. 콰이타임. 그죠?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콰이타임은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노는 건 좋아하는데 성경 보는 건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10분 기도하는 것도 하면서 시계 보고 그냥 그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대로 말한 것처럼 어떨 때는 성경 30분 보고, 그죠? 우리가 기도 30분 하고 전도 30분 하고 교회 가는 거 잊어먹지 말고 어떤 얘기를 들었든지 30분 아니면 10분 그죠? 우리가 계속 그러한 경건한 습관을 그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10분만 해도 1년 따져보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다 읽어요, 여러분. 성경 다 읽는데 80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80시간이면은 그저 그 꽃보다 그 미남 그거보다 그런 거보다 훨씬 짧아요. 그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허준까지 봤는데 허준은 50 몇 편 같은 거죠. 요새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그래서 허준만 봤습니까? 별의별 거 다 보잖아요, 우리가요. 수사반장 본 거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정말 옛날 거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해서 올리는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가요, 그런 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봐야 될 건 콰이타임 하는 거,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편한 자세에서.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모임 가는 거 잊지 않는 거. 그걸 전도하는 것도. 우리 BIP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죠? BIP들한테 하나님의 은혜 전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했느냐. 봉사하는 것. 그죠? 봉사 와서 교회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3주 하면 그게 거기에 익숙해진대요. 그죠? 근데 한 3개월 해야지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그냥 타이머를 해놓으세요. 10분,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고, 그죠? 그거 하는 거 딱 해놔서 그런 경건한 습관을,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스를 모시는 거잖아요. 보스를 안 모시면 보스만 안 들어도 되는 거고, 보스를 모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니까 보스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매주 그러니까 주마다 7번 하기 힘들면 꼭 4번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꼭 4번은. 그게 왜냐하면 3번까지만 하면은 효과가 많이 없대요. 근데 4번 하면 효과가 아주 한 90% 나온대요. 그래서 딱 하려면 적어도 4번을 하십시오. 5번 안 해도 돼요. 4번만 하십시오. 이 교회 이상하네. 4번만 하라거나. 그죠?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자. 그죠? 그래서 정말 은혜로 살 수 있는 것. 그죠? 정말 요번 주에 여러분이 저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한테 은혜의 행동 한 가지 실천하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가깝게 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때는 먼 사람한테는 하고 싶지만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요리도 맛있는 거 해주시고, 또 만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가서 만져주시고, 그죠? 그런 은혜의 행동 한 가지를 실천해서 뭐 선물을 주던, 아니면 격려를 해주던, 아니면 용서를 해주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은혜의 신학을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의 신학을 실제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리가 나오고 스스로 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스스로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멸시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세리처럼 마음을 부닥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그죠? 우리의 사이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관계성 안에서 정말로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다 일어서셔서 각자 한 1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달리는 시간,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께 우리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윗처럼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감사함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 더욱더 그 은혜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보스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경건한 습관을 가지면서 습관을 더욱더 들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확 죽고 예수님이 확 살아나는 그러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한테 항상 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녀지며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러나면 그 순간 안에서 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죽어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님까지 함께하여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런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복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복의 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관대하게 이런 많은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 뜻대로 하나님께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이 11조와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재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동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도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건한 습관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원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